오늘은 최주환 어린이 하나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절 33장 3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6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일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며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봉독한 주한이를 축복합니다. 주한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우수 장혜경 집사님 가정에 선물로 주신 주한이와 시한이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부모의 사랑과 기도와 영적인 돌봄 속에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에 친히 길이 되어 주시고 또 길을 여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주한이와 시한이의 인생에 저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그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모습만 본다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죽음 앞에서 초연하게 반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독배를 담담히 마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자기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망설이고 계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본다면 가능한 이 잔이 내게서 피해갔으면 좋겠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을 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주님의 이런 모습은 연약하기 그지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왜 그렇게 주저하셨는지, 고통 때문인지, 왜 이 잔을 원하시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이 4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는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단지 육체의 고통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영혼의 고통. 그리고 그 영혼의 고통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선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부어진 그 설명할 수 없는 진노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진노가 아니라 죄인인 우리에게 부어졌어야 할 진노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노의 핵심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고통은 적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고통입니다. 말기암이 매우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라 할지라도 창조의 질서 안에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고통,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그 창조의 울타리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창조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창조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고통을 겪으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창조주께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창조 세계로부터 던져짐을 당하는, 한계가 없는 창조의 세계 안에 있는 그 고통, 한계가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던져지는 그런 한계가 없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단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철회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렇게 거두어진 상태로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아담, 그 아담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만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징벌이 7배나 더하게 될 것이다 라는 자비의 가능성을 남겨두셨습니다. 한 방울 자비도 남기지 않고 심판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고개를 돌리시고 모든 저주, 하나님께서 부을 수 있는 모든 저주입니다. 그 모든 저주와 하나님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가할 수 있는 모든 심판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징계할 때도 때리는 힘을 조정하잖아요. 그래도 아프지만 상하지 않도록.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완전히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완전한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절정은 예수님의 영혼이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그것은 견딜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가 가능한 것이죠. 기독교 역사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찢기는 고통도 그들은 기쁨으로 맞이했고, 불길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 순간에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순교자도 그 순교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셨고 그들과 함께 계셨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십시오. 그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가 본 것은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했던 것이죠.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스데반 집사님을 맞이하라고 일어서신 모습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고 더 큰 확신 가운데 머물게 해주셨고, 그래서 순교가 가능했던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못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불못불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믿음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순간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외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못 본 채 하셨어요. 일부러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얼굴을 돌리셨고 그 손을 놓아버리셨고 주님은 철저히 버림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전한 하나된 일체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히 하나된 삼위일체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한순간도 그 단절은 있은 적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죄인으로 죽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때야말로 정말 힘이 필요하고 그때야말로 격려가 필요하고 소망을 주셔야 할 그 순간인데 완전히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아버지마저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당하신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육체가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육체가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채찍이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무서운 심판은 재물을 가져가시는 징계가 아닙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또 잔잔한 물가를 거닐 때도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파도와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그 풍랑도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도 걸어갈 만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동행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장소가 문제가 되거나 환경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최대의 징계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한 진노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이적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가수의 노래 가운데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체 해가 저물고 웅크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질려 얼어버렸네. 저는 이 노래가 연인들이 헤어지는 노래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 노래를 지은 작곡가 이적이라는 분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 노래가 버려진 아이들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듣고는 이 노래를 더 이상 듣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 그림이 연상되어서. 그는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960년대 70년대 한참 먹고 살기 바쁘던 시절에 그날 아침만큼은 예쁜 옷에 꽃단장 시켜 평소에 가보지 못했던 유원지나 놀이동산에 아이를 데려가서 사달라는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이고, 그러다가 잠깐 다녀오겠다며 아이를 두고 사라진 뒤에 돌아오지 않았던 부모님이 그 시절에는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버려진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느낌을 가지고 쓴 노래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사를 보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다 아픔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다시 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놀이동산 가는 것이 아이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그 아이 데리고 마지막으로 놀이동산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손에다 솜사탕 하나 쥐어주고 잠깐만 여기 있어. 엄마하고 놀게. 그리고 엄마가 떠났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그 사실을 몰랐죠. 놀이동산에 온 것을 즐거워합니다. 솜사탕 먹으면서 사람들 오가는 거 보면서 엄마 오기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엄마가 오지 않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나고 해는 저물고 날씨는 추워지는데 엄마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는 버림을 받은 것이죠. 예전에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도저히 키울 상황이 안 되니까 아이 버려주고 떠나야 하는 엄마들, 그런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온다고 해놓고 안 돌아오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가사였어요.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붙었네. 여러분, 이 아이에게 무엇이 행복할까요? 평생 소원이었던 놀이동산에 온 것이 행복할까요? 손에 쥐고 있는 그 솜사탕이 달콤했을까요? 아닙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아이에게는 버림받았다는 그 순간, 그것을 아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슬픔으로 바뀝니다. 그 모든 것이 공포고 두려움이고 저주로 바뀌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것이 다 들어있는 놀이동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리가 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인간의 운명.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마지막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가장 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주님은 차갑게 얼굴을 돌리셨어요. 마치 그분이 죄인인 것처럼, 그분이 당해야 할 저주인 것처럼, 심판인 것처럼 모든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을 다 동원해서 부을 수 있는 모든 심판, 저주, 그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죽음보다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외면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사실은 누구의 외침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외침이어야 했던 것이죠.
우리의 절규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 대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의 단절을 대신 경험하시면서 우리 대신 절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생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그 단절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드는 한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그 모든 저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어지는 그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어둠과 공포는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진노와 심판은 남아있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사랑을 시작하셨으면 절대로 중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한 사랑이라면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사랑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변하지 않는 한 결코 이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취소되거나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버림받으신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버림을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실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 붙들고 우리 믿음 흔드는 모든 상황과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확신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삶의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신하고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좌절과 상처를 넘어서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 가족들에게 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고통마저 선한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은혜로 저들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